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신약성경 264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수수의 계절인데요, 단풍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의 마음도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물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캐나다 참 좋은 정부 같아요. 좋은 정부는 국민의 생활과 노후 대책, 그런 어떤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는 것이 좋은 정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잘 먹고 잘 입히고 또 병든 사람들, 나이 드신 사람들 잘 돌보아주는 정부가 정말 좋은 정부가 아닌가. 그러고 보면 캐나다 참 좋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캐나다를 참 좋아요. 한국은 좀 노후가 좀 힘듭니다. 어찌됐건 노후가 힘든데 캐나다는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고 살면 노후가 보장돼 있어요. 참 감사한 나라예요. 이처럼 좋은 정부는 국민의 기본 생활과 정신, 노후 대책을 준비해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나라가 참 좋은 나라다. 그런 제도가 좋은 제도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보니까요, 우리 캐나다보다 더 이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캐나다도 좋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멋있고 이걸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예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막연하게 지어놓고 막연하게 불러다가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뭘 먼저 창조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죠. 첫날에 무엇을 창조했죠? 빛을 창조하고,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 식물, 넷째 날에는 해와 달, 별, 다섯째 날에는 새, 물고기,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상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우리 생각에는요, 사람을 먼저 지어놓고 이게 뭐 이렇게, 야, 네가 빚이 필요하겠구나, 빚을 주거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가 궁창이 필요하겠구나, 네가 먹을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지어놓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요, 아이를 낳기 전에 어때요? 아기의 아기용품들을 다 미리 준비해 놓죠. 아기 낳은 다음에 다 해? 아기 낳기 전에 다 준비해 놓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또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자들인 것을 되었을 때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때요? 모든 사람이 영광을 보지 못하고 저 지옥으로 갈 판이 없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멸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리 준비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요, 2000년 전이 아니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요?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하시고 예정하사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끔 미리 예정하시고 예비하셨다는. 만세 전에.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태어나니 무슨 뭐 10년 전도 아니고 100년 전도 아니고 1000년 전도 아니고 만년 전도 아니고 천지만물이 생기기 전에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깊습니까?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섭리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바로 만세 전에 지금 여러분과 저가 이 자리에 있는 걸 알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연히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만나서 우연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 공간과 시간이 생기기 전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도록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이 새로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계획하시고 보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생긴 우리 청년들이 점점 더 멋있어지는데, 우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굉장한 존재예요. 여러분, 만세 전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여러분이 그냥 우스운 존재예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만세 전에, 최권사, 내가 너를 만세 전에, 이 세상에 있기 전에 미리 계획해놨어. 이것만 알더라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다면 이 세상에 왜 보내셨겠어요? 아무 계획이 없었겠죠.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하니까 여러분을 만세 전에 택하시고 이 세상에 보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경림 목사님 잘 아시죠? 예전에 한국 영락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세상을 뜨시기 전에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하셨대요. 나는 쇳덩어리입니다. 아니, 한경림 목사님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정말 그분처럼 존경하고 검소하고 존경받는 목사님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쇳덩어리입니다. 그분이 쇳덩어리면 난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이 쇳덩어리면 나는 죄로 얼룩 범벅진 사람이에요. 완전히 나는 죄로 뭉쳐진 존재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내가 선한 것 같은데 나한테 조금만 힘들게 하고 조금만 뭐라 그러고 내 자녀들을 뭐 이렇게 하면요, 내 안에서도 분노가 막 이러고, 선하게 웃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선한 게 없더라고요. 선한 게 없어요. 완전히 쇳덩어리예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어린애들 보세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요, 벌써 조금만 울고 막 앵앵 울어도요, 승질나면은 막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은 어떻게 이렇게 잘해? 막 두들겨 패고 서로 내 거야. 애들이 처음 배우는 말이 뭐예요? 내 거야. 서로 싸우고.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할 것 없이 다 타락한 것이 우리.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구원을 받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만세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저 천지 우주 만물, 여러분 좀 있으면 우리 어디 갑니까? 야훼. 그렇죠. 야훼가 나가는데 저 천지 만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지금도 예비하고 계세요. 그래, 토론토 한인성교회 너희들 야훼 가지. 내가 내 자연을 아름답게 만들어 단풍이 울고 들려 좋은 날씨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야훼에 나가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야훼에 나갔으니까 뭐예요? 오랜만에 나가는구나. 놀러 가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훼를 통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몸 찢고 피 흘리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짓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청산해 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뭘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자. 이건 무슨 파? 예? 막가파? 이거 구원파 교리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자. 구원파 교리. 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이에요.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같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을 위해서 천국과 지옥을 예비하셨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 예비하셨대요. 내가 먼저 가서 예비해 놓으시겠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부활이 없으면 내가 목회를 하는데 무슨 소망이 있을까? 이 땅 살면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도 뭐 사시면서 이민 생활 없어서 콘도도 없고 그냥 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콘도 하나 없다, 내 집 하나 없다, 탄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 영원한 날에 정말 멋있는 집을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 사는 집은 잠시예요. 그러나 저 집은 어떤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싸울 때 저 영원한 날에 여러분들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어집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지옥도 예비해 뒀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천당에 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의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천당에 가지 말고 지옥을 예비해 놓았어요. 마가복음 9장 한번 48절 49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상을 받느니라. 지옥이 어떤데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소금 치듯. 제가 서울 촌놈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추석이었는데 저는 추석 때 그냥 서울이나 그냥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가끔 시골에 이제 아는 먼 친척들 있다 가면요, 이제 농사 짓는 분들, 농사 짓는 분들이 있잖아, 아저씨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모내기하고 뭐 하고 나면 이렇게 미꾸라지를 이렇게 잡으시더라고요. 미꾸라지를 잡아갖고 이제 추어탕 끓여준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미꾸라지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소금을 넣고서 씻더라고요. 소금을 넣고 박박 씻은 다음에 이제 추어탕을 끓이죠. 근데 소금이 들어가면 미꾸라지가 어떻게 튀는지 아세요? 근데 이게 대단히 튀더라고요. 따끔한가 봐요. 이 지렁이에다 소금 뿌리면 지렁이가 막 들어가듯이 소금 뿌리니까 막 끓여요. 예. 그렇대요, 여러분. 미꾸라지도 소금을 쳐놓으면 띄워놓는데 지옥은 어때요? 죽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막 소금치듯 괴로움이 있는 곳이 지옥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옥에 갈 바에야 차라리 이 세상에 안 태어나는 것이 100번 나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 모든 일들을 다 예비하시고 일을 진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걸 다 알잖아요. 모세를 예비하셨죠. 그리고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인도해서 홍해 가까이 왔는데 어때요? 그 넓은 홍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막혔어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앞에 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싱크호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에는 어디에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사방이 막혔어요. 완전히 샌드위치. 갈 길이 없어. 갈 길이 없어.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어요. 어떻게 예비하신지 아세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 넓은 바다가 쫙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바다의 밑을 예비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지 힘들지 내가 바다의 길을 만들 거야. 바다 밑에 길을 만들어서 너희들을 건너게 할 거야.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지, 하나님은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강에 들어갔죠. 사흘길을 걸었는데 입이 이 혓바닥에 이 천장에 붙을 정도로 이게 목이 마른 거예요.
물이 없어요. 근데 어때요? 가다 보니까 물이 나오네. 아, 물이구나. 물을 마셨어요. 마라에서 마셨더니 뭐라고요? 물이 다른? 예? 있어. 아, 못 먹겠다고요. 아, 이 쓴물을 어떻게 먹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요? 나무 지팡이 나무를 갖다가 던져라. 미리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물이 달게 되어 먹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런 거지. 다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 쓴물은 바로, 이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께 여러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모든 이 케이스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야 예비하신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예비한 것이 보여지겠어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보여진다. 이미 예비한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우리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원망하는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이야. 아무것도 없어. 탄식을 할 때 주님께서 뭘 예비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비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의 지면이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는데 이것이 만나. 하루 이틀 주셨어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주셨어요? 10년, 20년 주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40년을 먹여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조금 돕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안 돕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안 돕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영원토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셨어요. 우리도 먹이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단위로 생각하지 인간은 짧잖아요. 요 순간만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단위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조금만 살다 죽어라. 물론 육체는 조금만 살다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아. 영원하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지금도 우리를 도울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실 줄 믿으셔야 돼요. 우리도 매일매일 문제를 당해요. 우리 앞에 홍해는 지금 가로막힌 홍해는 없지만 홍해 같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도 있어요.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좀 많이 당하냐 적게 당하냐 차이 있을지 몰라도 다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라고 고난 없겠어요? 고난 많죠. 여자친구가 속썩이면 얼마나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고난이 많아요. 우리 청년들도 먹고 살려고 지금 요즘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공부해야죠. 응? 우리 알아보세요. 영어 안 되면 취직이 안 돼요. 잘 와갖고 영어하고 피아노 치면서 나가잖아요. 고난이 많아. 우리 알아보고 살다 보면 고난이 많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에 이길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 안 당하는 거예요. 다 고난 당하죠. 사업도 어렵고 건강도 어렵고 자녀도 때로 힘들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어요.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늘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셨대요.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 자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다 청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가면 넉넉하게 감당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드라마를 보면요, 자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사업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쫓겨나 퇴사당하면 술 한잔 먹고 집에 와서 이런 얘기를 여보, 이 못난 남편 만나서 고생만 하고 미안해 여보. 그런 부인이 여보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되지. 이거는 요즘 드라마에만 있는 얘기예요. 회사에서 잘리면 집에서도 잘립니다. 나다니엘 후손이라는 사람이요, 세관에서 근무하다 직장을 잃었어요. 패배가병에 사로잡혀갖고 집에 와서 탄식을 하면서 여보, 나 같은 못난 사람 만나고 고생만 하고 미안해.
그랬더니 부인이 여보, 난 당신만 나 소설을 한번 써봐. 아휴, 먹고 살 게 없는데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1년 동안 먹고 살 걸 저축해놨어. 여러분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저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축을 했대요. 남편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우리에게 하나님 있잖아. 부부가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아름다운 소설이 써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 나다니엘이 집필에 들어갑니다. 집필하고 얼마 안 돼서 모든 소설이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꿀을 끓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 소설이 미국의 데이트하고 미국에서 정말 최고의 소설로 작품으로 꼽혔어요. 그것이 바로 그 소설이 주어 글씨입니다. 여러분 아주 낙심하고 절심한 그때 그는 위대한 작품을 쓸 수가 있었던 건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두 부부가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왔다 그러면 그 고난의 10배, 100배 이상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탁 갔는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아들 이삭을 갖다가 그 참 귀한 아들을 갖다 어떻게 제단에 떠놓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면서 뭐라고요? 아브라함 너 하지마. 알았어. 네가 믿음 좋은 거 내가 알았다. 이삭 말고 다른 제물을 예비놨으니까 그걸 잡아라 라고 말합니다. 야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사랑한다는 것하고 사랑을 보여주는 것하고는 틀려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많이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죄송합니다. 저 못 드리겠어요. 아무리 생각이 못 드리겠어요. 그냥 내 아들을 주의 종으로 만들어라. 그럼 내가 드리겠어요. 일꾼으로 삼아 그런 데 드리겠어요. 근데 제물을 삼아서 무슨 뭐 죽여라 막 이러면 안 못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했더라고요. 어떻게 제물로 드렸을까? 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정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여러분을 사랑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천천하게 매달아 그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어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이삭은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말 살려 죽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늦게 믿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저를 택하시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예정해 놓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내가 비록 예수님을 가까이 갔진 않았지만 나를 많이 인도해 주셨어요. 어릴 때 뇌막염에 걸려서 죽을 뻔할 때 정말 우리 어머니가 간호사 출신이에요. 서울대 갔는데도 제 병을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보더니 토하는 걸 보더니 이거는 체한 것 같지는 않다. 그래갖고 빨리 우리 어머니가 아는 의사한테 가서 뇌막염 검사를 받고 빨리 진단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좀 살아있는 거. 옛날에 뇌막염 걸리거든요. 다 죽거나 아니면 좀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이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다 일일이 예비하셨구나. 참 여러 가지 힘든 일 많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하시고 참 인생이 공허할 때 그때 주님은 친히 저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전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을 모르고 지낸 저의 삶입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늘 목사는 다 사기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살았는데 저를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전도자를 나한테 불러주시고 그러므로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만나면서 예수를 전했어요. 근데 목회자 세미나에 뭐 같이 가재요. 왜? 그랬더니 거기에 가서 뭘 전해줘야 된대. 내가 교회는 사기꾼이니까 안 가. 하지만 목회자 세미나에 무슨 뭐 여성회관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오케이. 내가 그럼 거기는 갈게. 갔는데 한 200명 목사님들 앉혀놓고 어떤 목사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양들을 위해 죽어라.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들 앉혀놓고 야, 저 목사 대단하다. 저 정도 목사라면 내가 교회 한번 다니볼 만하다. 그런데 그분이 미국에 계셨잖아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내가 나한테 전도한 사람에게 야, 저 정도 목사라면 내가 다닐 만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빌딩을 구해하고 그분을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다 평신도 신학교를 또 세웠네. 그분이 왔다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갔죠. 갔는데 첫 번 가니까 마음이 싱숭생숭. 두 번째 가니까 가슴이 쿵쿵. 세 번째 가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네.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목사님이 한 6개월 된 예수 믿고 6개월도 안 됐는데 중국에 단기 선교하러 가지. 제가 뭘로 섬길까요?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그럼 마가복음을 순종어 청년 외우세요. 마가복음을요. 그때 당시에 중국에 성경책 들고 가다가 걸리면은 못 들어가겠습니다. 나보고 외워갖고 가래요. 그래서 가서 전하래요. 복음을 전하래요. 마가복음을 한 달 남았는데 외우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나 같은 돌머리도요. 은혜를 받으니까 한 달 만에 1장에서 16장 다 외워지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탁 듣고 가서 중국에서 단기 선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데 말씀이 내 육신에 완전히 삼쳐버리니까 세상 게 재미없어. 늘 펑펑 울면서 했는데 목사님이 종호 형제는 문화사역을 하더라도 신학의 기본이 있어야 되니까 신학교를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옆에 있다가 제가 너무 한 달, 1년 동안을 울고 회개하고 막 기도하고 2시간, 3시간, 4시간 끝이 없어. 수요예배 가서 기도하고 금요예배 가서 기도하고 주일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런 신실한 청년은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통장을 하나 딱 주는데 뭐예요? 1,000만 원을 탁 주시면서 공부하세요. 다 미리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과태에 가서 한번 했더니 과태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쩌면 저랑 똑같습니까? 왜요? 제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앉아 있는데 그냥 눈물만 나와요. 그냥 죄스럽고 눈물만 펑펑 흘리고 회개하니까 목사님 한 달 후에 길이 열리는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아이템을 하나 얻었는데 그게 막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하고 제가 소식을 들으니까 그 1년 동안에 한 10억 정도를 보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울고 회개만 해도 돈이 생기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이라니까요. 정말 회개하고 울기만 해보세요. 돈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세요. 길을 여시는 거예요. 정말로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갔잖아요. 신학교 1년 만에 갔는데 뭘 알겠어요? 제가 신약은 좀 알더라도 구약은 아무것도 몰라. 빵점. 신약은 좀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면접을 보는데 교수님이 그래요. 자네 왜 신학을 하려고 하냐? 예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세상 것이 재밌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뭘 할 수 있나? 마가복음 다 외웠는데 한번 해볼까요? 교수님이 정말 읽었어? 그럼요. 됐어. 공부해. 그래서 면접 다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마가복음도 못 읽었으면 시험 합격했겠어요? 못했지. 안 됐을 거예요. 미리미리 예비해 주셨어요. 신학교 갈 것을 미리미리 아시고 예비해 주시고 그 당시 MDB가 제가 전에 시험 봤을 때도 그 전에 해가 1대3 그래도 신학교가 요즘 많이 경쟁률이 있어요. 내가 들어갈 때 몇 대 몇? 제가 들어갈 때 몇 대 몇? 1대1 너무 많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한 명만 더 왔으면 좀 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시험이 안 돼. 다 1대 예비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여러분 갔는데 공부를 하는데 조지신학을 하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어. 공부를 그만둬야 하는데 또 종역자들을 만나 계셔서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저를 또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좀만 더 참아보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일일이 다 말씀드렸지만 전도사 시절에 제가 돈이 없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내가 지금 전도사비 50만 원 받아 우리 아버지 사업 망했죠. 먹여 살려야 되는데 돈이 없어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 달에 1,000만, 500, 맨 처음에는 200만 원, 300만 원, 그러더니 5천, 500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하겠어요? 우리 집사람들인데 거짓말 하겠어요? 아니요. 돈 많이 벌었어요. 2년 동안에 몇 억을 벌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벌어갖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다른 데 투자를 했어. 요걸 투자한 다음에 내가 좀 주의를 해야겠다. 어떻게? 6개월 만에 싹 없어졌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좋은 경험했다. 감사합니다. 돈 있으면 내가 주님을 섬기겠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미국에 가려고 그랬더니 미국이 길이 안 열려. 과테말라에 있다고 해서 이력서를 보냈더니 일주일 만에 오라고 그래. 일주일 만에. 아니 세상에 도대체 교회가 일주일 만에 이력서를 보내고 오려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있어야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는 일주일 만에 빨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가져보니까 내전과 말라리아 이게 사람 사는 곳이 아니야. 아이고 우리 집사람은 난 어떡하나 그래. 말라리아 주사만 화양대로 갔는데 그 교회가 한 600명이 되는 거 얼마 있는지도 몰랐어요. 정말 사람이 몇 명인지도 몰랐어요. 갔더니 교회가 600명 되는 교회. 그 교회에서 어떻게 갔더니 전 세계를 뛰어서 옆에 있는 나라를 선교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를 비행기를 빌려. 그래갖고 선교를 다녀. 전 세계를 빌려. 놀라운 일이에요. 이 소문이 미국과 한국에 나다 보니까 미국에서 한국에서 큰 목사님들이 다 오시는 거예요. 뭐 5,000명, 10,000명 되는 목사님들이 다 오셔서 와가지고 보고 성교에 대해서 배우고 그런 데는 그냥 가시나요? 오시면 3박 4일 뭐 4박을 뭐 세미나도 해주시고 부흥회도 해주시고 매주일마다 세미나예요. 매주일마다 부흥회예요. 제가 그곳에 있는 동안 뭐 알파코스, DTS, 뭐 전도폭발, 뭐 부부동산, 트레스디아서 수많은 훈련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미국에서 한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에서 10년 있어야 배울 것을 한 3년, 6개월, 4년 안에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셨어요. 내가 얘가 성악 신학을 늦게 했잖아요. 좀 늦게 하다 보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 봐야 되고 그냥 짧은 4년 안에 막 짜고 먹어 다 예비를 하시고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이 캐나다로 오게 되었잖아요. 우리 이재신 목사님이 있지만 이 목사님이 캐나다에 풀타임으로 부교육자로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과테말라에서 여기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캐나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전화 한 통 왔다 가니까 아는 목사님이 빨리 여기에 좀 와서 좀 해보라고. 그래갖고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3일 동안 설교하고 그때 권사님들이 다 좋아하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있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외아들로 자라다 보니 아들이 하나예요. 딸은 있는데 아들이 하나다 보니까 정신력이 좀 약해, 의지력이 좀 약했어요. 근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요, 그 목사님은 아마 이 캐나다에서 최고의 정신력을 가진 사람. 믿음은 모르겠는데 정신력 하나 끝내주는 분이에요. 의지력 하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에 1분만 늦어도요. 가만히 있어요. 1분만 2분만 늦어도 제 책상 앞에 빨간 글씨로 써 있어요. 1분 늦으면 그만두세요. 나는 늦는 사람하고 사역 안 합니다. 정신이 버떡 져죠. 그리고 항상 하시는 병원에 입원하는 건 오케이. 그러나 입원하기 전까지는 교회 나오세요. 그게 철칙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0시까지 저녁 10시까지 일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았다고. 그런 상황에서도 새벽 5시부터 10시까지 사역을 일을 악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면은요. 약을 먹어서도 안 되면 제가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러면은 새벽 예배를 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마칩니다. 보면은 마비가 옵니다. 점점 마비가 오지만 내색 안 하고 새벽 예배를 딱 마치고 바로 응급실에 가서 주사를 맞습니다. 인계를 맞고 그 다음에 포타슘 수치를 높인 다음에 다시 출근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어요. 내가 의지력이 약하다는 거. 그러고 나서 내가 정신력, 의지력 이 이민사회에 살려면 보통 정신력과 의지력으로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다 가르쳐 주시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때 당시엔 참 어렵고 힘들어서 원망됐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셨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지나온 세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으로 못 보고 그리고 귀로도 못 듣고 마음으로도 생각 못한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기적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면은 하나님이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을 주세요. 준비해 놓으셨대요.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 우리 눈으로 보면 나쁜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 사역지가 너무 저 목사님 너무 무서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협력해서 서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여러분 33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비하신 크신 일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겠다. 할렐루야. 다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걸 주시겠다, 보여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나서는 안 돼요.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영광 가운데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뭐요?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 늘 감사해야 돼요. 시편 50편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플로리다, 여러분 미국에 가시면 플로리다 가면요 집과 집은 쌉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허리케인이 많이 불어요. 예전에 여러분 신문에 뉴스에 한번 봤죠. 허리케인이 와서 플로리다 쑥대 받는 거 있죠. 그 허리케인이 왔을 때 찰스 시어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찰스 시어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의 가족, 자녀가 셋이 있고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허리케인이 큰 허리케인이 불어갖고 막 동네가 잠기게 되고 그 호수의 뚝이 터지게 되었어요. 그래갖고 물이 부으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큰 고목나무에 가족들이 다 올라갔는데 물이 점점 차오르고 점점 차오르니까 어떻게 해요? 고목나무 끝까지 올라가 이제 거기다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찰스 시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그동안에 사랑해, 미안해, 애들아, 우리 이제 이별할 때가 됐다. 잘 있어라. 그의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여보, 우리 여기서 지금 기도 안 했잖아. 우리 여보께서 하나님한테 찾지 않았잖아. 여보, 우리 기도하고 우리 여보 여기서 찬양합시다. 참성 부립시다. 확실히 어려울 때는요 남자보다 여자가 강한 것 같아요. 저는 깨달아요. 여자들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담대합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부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이 채널 하니까요 저 호수에 되었던 배가 그 고목나무 쪽으로 흘러내려요.
그래서 그 배가 고목나무에 싹 걸린 거예요. 가족들이 다 타서 그걸 구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가이드 포스트에 그 일이 실렸어요. 온 미국에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 초청 간증을 드리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비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간구할 때, 감사로 간구할 때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지금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내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이 찬송을 부를 수가 있을까? 믿음이 아닐까? 자, 이건 기가 막힌 일이 아닐까?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 참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교회적으로도 좀 어렵고 여러분들 삶도 어렵고,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망하지 마세요. 저 끝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헌금하기 전에 한번 우리 3절 4절만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한 3절 4절만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손권처럼 드러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고 귀하다 말씀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모든 것들 다 예비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예비하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늘 불평과 원망, 두려움과 불신에 쌓여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 예비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한 발짝 나아갈 때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에 달게 하시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디메오가 들었던 것처럼 아버지 모든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드리고 드릴 때마다 그들의 손길이 그들의 가정이 자손이 잘되고 번성하고 번창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